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물 가운데로 건너는 것을 바울은 세례였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세례 교육 문답 끝난 다음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 의식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끔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인데 사실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통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끝내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로 인해서, 성령 세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텐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 4,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나의 잘못된 것,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서는 절망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따지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집이 폭격당해서 무너지고 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여기서 혼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아무것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서 사업이 다 망하고 부도가 나고 집에 딱지가 붙고 집마저 빼앗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어쩌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예요. 이와 같은 절망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이에요.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옵니다. 그 절망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힐 수 있는 장소로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붙잡히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왕이 오시는 줄 알고 나귀에 예수님이 타신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소위 말해서 레드카펫을 만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주일, 오늘이 그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고통받으면서 받으며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늘 너희와 내가 하나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가 되고 우리는 건물이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 내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첫사람인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죄를 지은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담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교일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연합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보면서도 알고 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갈등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가 얻었다 하고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하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합니다. 고난당하심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끔 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내가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말씀, 내가 먹고 마시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말씀,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고 그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부활, 승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됨,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우리들을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전에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어린이였어요.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줬을 때에 그 어린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죠.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서 예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그 어렸을 때 1번 받았고요. 그리고 그 1번 받은 이후로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위험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셔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돼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나 다른 아들이 왕이 되길 원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 다음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 일은 제쳐놓고 다윗 뒤만 쫓아다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정말 죽음의 순간순간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 다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랜 세월을.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 아닌 사울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2번째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노력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3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그 축복된 삶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기간, 그 시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신앙생활해요.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망가면서도 숨으면서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일개 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끝나게 하겠어요? 푸틴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가 전쟁을 끝마치게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 옆에 다른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어떤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원인은 되지만은 그 전쟁을 일으키고 끝마치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즐거움도 당하고 구원도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힘든 일이 나의 부도나는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죄 때문인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가 다 겪게끔 하셨기에 우리가 겪고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외쳐야 돼요. 모세가 가서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귀로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약 3%였다고 그래요. 97%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것을 읽고 눈으로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뭐 1%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면서 문맹률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로 읽게 되었죠. 그러나 글씨로 읽기 전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 성화, 그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접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접해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식을 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에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라고 했죠.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세례식과 성찬식은 직접 당사자들은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성찬에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자주 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알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간절함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옥토밭이 되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신비롭게 역사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환경은 지옥이지만 내 마음속은 그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누가 해주실까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예,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내 잘못도 있고 내 가족의 잘못도 있고 내 교회의 잘못도 있고 이 세상의 잘못도 있어요. 누구 탓이기보다 이 땅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 살기에 지금 이 아픔, 지금 이 캄캄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아직은 맛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어린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반복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반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반복이 진행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더 회복되면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성찬식, 예배 이런 것들 통해 말씀을 접하고 은혜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식구라는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나랑 가장 친밀한 그런 의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 끼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요. 여행 가서 만난 사람과 한두 끼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며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헤어져요. 그런데 가족은 매일 같이 식사하는 것. 집안에 잔치가 있어요. 생일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함께 모여요. 요즘 핵가족이라 다 흩어져 있지만 그날은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합니다. 부모님 생신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또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친밀함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의 유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귀하냐?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될까요? 자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듣는 말씀, 보는 말씀, 직접 체험하는 이 말씀을 자주 식구처럼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우리가 가족이, 교회에서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잖아요. 바로 그것을 내 가족, 내 이웃과도 하고 내 성도들과도 하지만 예수님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됨, 그 하나됨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